두 번째 시간으로 또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을 놓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증거하면서 또 믿는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잘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땅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우리 사람이 땅입니다. 교회가 땅이었어요. 죽은 자가 내어준다는 것은 죽은 자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없애요. 그럼 죽어있는 자를 갖다 심판에 집어넣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에 묶여 살던 사람, 사망에 처해진 사람,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앞으로는 갈수록 절망적인 사람, 하나님 약속에서 끊어진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탄의 종되었던 옛사람을 없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는 아직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듣고, 즉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이분은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고 아버지와 하나로 계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고 죽지 수 없는 분인데 인간 오셔서 이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셨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분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우리 속에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걸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절에 그래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그렇게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이죠. 죽은 데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죽은 데 살아나면 부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되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 복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미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 부활 전에도요. 구약시대에 엘리사의 엘리사는 죽은 사람 살려냈어요. 예수님은 한 청년 살려내셨고 나사로 살려냈어요. 이들은 또 죽었어요.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친다는 날 살아난 얘기 간혹 일어날 때가 있대요. 분명히 숨을 안 쉬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근데 하루 뒤에 살아나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은 자가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생명받은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최고로 사람이 복된 것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구원과 부활은 말만 들어 아주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 속에서.
구원이 밖에서 일어나나요? 내 속에서 일어나지. 그지? 부활도 밖에 아니라 내 속에서입니다. 근데 오늘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신 분은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이전에 모든 사건은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65세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을 동행했대요.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천했어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엘리사도 자기 스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을 타고서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옷이 떨어졌어, 옷이. 하늘나라는 껍데기 갖고는 못 가요. 껍데기는 버리고 간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죽음을, 그 사람 복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에녹과 엘리야는. 근데 몸도 가지고 왔느냐? 몸 못 가지고 갑니다. 이 땅에 보면 밥을 먹여야 살고 물을 마셔야 살아요. 공기를 마셔야 돼요. 햇빛을 쬐야 돼요. 늙어요. 육신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늘 나가서.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전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활을 입을 때가 왜 하늘에서?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올라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 그 시대까지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부활을 된대, 하늘나라에서.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새 생명이라는 것이 부활인데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입니다. 나사로도 죽어 썩은 냄새나는 사람은 살아났어요. 땅의 새 생명이지요. 다시 얻은 생명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네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도 하나 되어서 아버지 생명을 누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구원과 부활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오늘 말해요. 만약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째 죽음에서 살아나셨는 것을 보여주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걸 보여준 것은 우리 믿는 자가 똑같이 된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잡혀가서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빨가벗김 당하고 야유 당하고 얻어맞고 가시관 쓰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십자가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겪으면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어서 갖다 묻었는데 잘 지냈는데 이분이 일어났다 이 말이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고통을 몰라요. 땅에 뭐 먹고 있을 때는 항상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쟤들이 엉뚱한 짓 하니까. 세상 전부 죄인들이니까. 또 자기네가 잡아온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화도 나고 안타까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다 이뤘다 해서 들어가실 때 이제부터는 당신이 아버지 뜻을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주시는 그 생명이 이제 퍼져나가고 그 생명 줄 사람들 막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그 발판을 완전히 다 이루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옛날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누리는 삶 얻는 거 부활입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린 첫째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장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 땅의 인간들은 죽어 살아나도 부활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걱정심 많은 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또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이 끝나는 것이고 생명을 다시 얻어요. 새 생명 얻은 자의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버리고 옛날 삶은 버리고 새 생명 얻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그걸 먼저 일어나신 분이 체험하시고 먼저 본을 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걱정이 많았다고 했지요. 안 드시면 배고프지요. 얻어맞으면 아파요. 쟤들이 엉뚱하게 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요. 세상 믿는 사람 보니까 저보고 전부 화만 나게 만들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지으면 십자가를 놓고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완전한 인격체 하나님 아들이고 완전한 분이지만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었다가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거기서 살아나신 다음에는요 그게 없습니다. 고통 없어요. 슬픔 없어요. 지극한 감사가 우러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이제는 그 평안을 누리시면서 당신의 많은 신부들을 만들어내실 일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 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에이덴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래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신대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면 속히 오리라. 내가 보혜사로 다시 온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 파라라는 것은 옆에서, 헬라어, 옆에서라는 뜻이고 접도. 클레토스라는 것은 세운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어떤 게 심판인지 알게 하시고 이 심판도 아들인 자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은 자의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은 자의 심판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믿는 자의 심판은 옛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옛날 것을 없애게 한다니까요. 옛날 것을 없애는 그 과정이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심판을 철저히 받아서 나는 온전히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구의 사람 되어가고. 내가 끝나는 게 심판이에요. 이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내 안에서 나를 끝내게 만들어요. 뭐래요? 옛날 사람을 끝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분의 생명을 받아서 이분과 하나 되어서 점점 자라서 우리 예수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다보시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 부활이 아니라겠죠?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데 하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으로 바뀌어질 때가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그걸 맨 처음에 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죽으면요, 혹시 하루 이틀 뒤에 살았다 하더라도 또 죽어요. 또 죽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산다는 소망을 줬는데 이게 부활이거든요. 부활하고 나야 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향해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시고 예비하시는 것이 나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발생한 사건이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이에요. 만약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킨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그걸 끝났어야 했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럼 끝나야 돼요. 몸은 땅에 들어가고 이분의 원래 하고 있는 신령한 몸과 함께 하늘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오는 일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오시는 사건은요, 우리 믿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볼 때에 육신을 놓고 보려고 하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 몸이 죽은 다음에 내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고, 이 몸은 내가 묻힌 자리에서 뭐 언젠가 묻힌 자리에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보십시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참 좋아. 뒤에로 갈수록 문제네. 주님이 성경에서 다시 산다고 하고, 그건 몸이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해요. 들은 게 다 진리 같지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으면 안 돼요. 다 맞아야지. 진리는 그래 진리입니다. 비진리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비진리 전환한 사람들 보세요 한번. 다 틀린 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맞잖아요. 다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계시대요. 예수님 계시대요. 맞잖아요. 틀려요? 근데 비진리라고 그래요. 왜? 생명을 못 줘요, 그건. 그들 가르침대로 믿으면 생명 못 얻습니다. 멸망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비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장사까지 지냈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까지 들어가면요, 완전히 죽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뭐 드실 필요가 없어요. 시공간 초월해요. 벽에서 들어와요, 안으로. 때려도 안 아파요. 몸은 몸인데.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사람같이 보였을 뿐 해를 붙일 수 없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분의 몸은요, 이 땅에서 혼자였어요. 항상 뭐 타든가 걸어 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번쩍하면 다 다녀요. 번쩍하면 제한 안 받아요. 고통이 없어요. 항상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그리고 1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모든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럼 그 원리를 이분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밀이 하나 있다. 이 밀이 통통하고 좋아. 그렇다고 이 밀이 통통하고 좋다고 이 밀을 갖다가 아니 잘 보관한다 이거지. 그러면 100년이 가도 하나라 이거예요. 1000년이 가도 하나예요. 이 밀을 땅에 던지면 썩어요. 땅에서. 습기 때문에. 이게 썩으면서 그 싹이 올라와요. 완전히 썩어요. 완전히 썩을수록 순이 굵어요. 이 순이 나오더니 여기 새끼를 쳐요. 이삭이 나와요. 하나의 밀이 완전히 죽었더니, 완전히 썩었더니 여기에서는 수백 개의 밀이 나오더라 이거죠. 어떤 밀? 본래에 있던 충실한 밀에 수백 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지만 이분이 땅에 있을 때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음식도 드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요. 화 안 내신 줄 아세요? 죄악된 일을 보면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이분도. 눈물 흘리셨고 가슴 아파하셨고 이러던 분이 죽고 살아나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10만 명이든 1000만 1억 명이든 모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명이 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하늘로 계시는 동시에 우리도 들어올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하늘로 계시는 동시에 믿는 사람 각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셨다 이 말이죠. 미랄이 원래 하늘이 밀었는데 땅에 썩으니까 수백 개 미랄이 되었듯이 이것도 한 번이었는데 이번이 죽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 계시는 동시에 모든 믿는 자 각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었던 그때부터는 땅에 있을 때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목마르면 지치고 죄악된 일 보면 화가 나고 먼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그냥 제한을 안 받아요. 그리고 또 뭐냐? 항상 기쁨이 있어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올라가시잖아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이것을 해서 온다. 기다려라 온다. 이번에 다시 오실 때는 각 삶 속에 들어갑니다. 믿는 삶 속에.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내요. 그래서 이분같이 만들어요. 이분이 완전히 죽었던 것처럼 나도 완전히 죽이세요. 죽는 일이 없고서는요 사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옛날 게 끝나야 새 것이 와요. 옛날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돼요.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와야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아들 되고.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들을 믿었더니 이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의 수밖에 믿는 것처럼 이 수많은 몸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사탄이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를 지배했고 나를 부려먹었고 나를 종살이 시켰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고통 주고 멸망에 넣으려고 나를 자꾸 조종했던 이 사탄의 영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 다 귀신이 있으면 사탄의 영과 함께 산다 이 말이지. 이 권세 능력 충만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자가 빠져나가 못 견디고 이 자가 빠져나간 자리가 내 마음 중심이 공중이라 공중. 우리가 공중의 수를 만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테살로니가서 5장 나오잖아요. 4장인가요?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의 소리와 하는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 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살아남은 자들도 그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끌려 올렸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주님하고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가. 만난 장소가 사탄이 떨어뜨렸던 곳이에요. 그걸 공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사탄이를. 우리는 과거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이지요. 사탄이 종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떨어뜨리고 있던 자리가 공중이라니까요. 사탄이가 집을 삼아서 정을 삼아서 있던 장소가 공중이에요. 이리로 집에 들어오시니까 사탄이 빠져나가고 내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되면은 옛날 사람은 끝나요. 죽어요. 옛날 사람은 끝나고 부활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부활. 아나스타시스. 아나는 위로 이런 뜻이 위로. 아나는 위로. 스타시스 서다. 위를 향해 서는 거예요. 위를 바라고 서는 거예요. 위를 향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때에 나 옛사람은 끝났어요. 사탄이 빠져날 나도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연합하니까 내가 살아났어. 이게 부활이에요. 로마 6장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가 보겠어요. 주님의 죽으신 길을 가면 그 말이에요.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주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여기고 주님이 들어오실 때 이런 사람은요 사탄이가 지배했던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없애요. 호적을 옮긴다고 했지 전주에. 호적을 옮겨요. 하나님 나라 옮겨요. 사탄이 붙들 때가 죽였었대요. 이게 사망입니다. 요자를 쫓아내 내 속에서 쫓아내니까 나는 끝난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즉 주님 죽으신 길을 간다 이거지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함께 죽었다. 나 옛사람은 사탄의 죽음으로 오늘날 죽었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탄에 빠져나갈 때 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날 끌어안으시니 부활하신 그 생명을 끌어안으시니 내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도 돼요. 연합은 하나거든요. 하나. 예수는 나도 죽었다고 인정을 해요. 끝났어요. 죽은 자가 죽었어요. 죽어있던 자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분의 부활이신 이분과 하나가 돼요. 연합해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나의 옛사람 사탄의 죽은 사람은 끝나버린 거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호적이 옮겨진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늘의 백성, 하늘의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가 되고 신부가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나오네요. 21절에. 우리 인간의 죽음이 왜 왔느냐? 한 사람 때문에 왔대요. 누구 때문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일어났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는다.
아담 하와를 다 따라 살았어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을 좀 대적한 자요, 사탄을 따라가는 사탄 연합된 자요, 사탄의 사고모니, 사탄의 사전, 사탄에 갇혀 살아가는 자요. 그래서 그건 멸망받은 자였어요. 근데 그들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죽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는 다 죽어 있었어요, 본래. 우리 죽어서 나왔어, 우리도. 사탄이 종되어 나왔다니까요. 사탄은 지배 안에 있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그지를 퍼뜨려 놓으니까 다 그들 따라 다 멸망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래요. 어떻게 따라갈까요?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걸 알았어요. 부활된 걸 알았어요. 이제부터 이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활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멸망이 왔는데 두 번째 오신 아담 한 사람을 믿으니까 이분을 따르는 자보다 전부 생명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아담을 따라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들을 따랐더니 다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자가 되면은 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누린 자가 됩니다. 이 생명을 전환한 자가 됩니다. 이 생명 땅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돈이 많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복 누리는 생명 얻었어요. 이걸 맨 먼저 얻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지. 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 땅에 사람 오셨으니까. 이 사람이 맨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들어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하느냐? 이분이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예요. 이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분이 구름 타고 막 저기서 나팔소리를 나고 내려오실 때 그분에 딱 붙은 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붙겠어요? 그런 일도 없지만 이분이 올라가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 연합된 자가 붙은 자예요. 이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내가 성령 핵심들을 믿었어요. 구원받기 사모했어요. 난 예수님께 죽었고 예수님께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부활하는 몸으로 실험으로 들어오세요. 각자 쪽으로 들어오셔요. 그런 몸이 되었어요. 들어오시니까 나를 끌어안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붙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올라가시면 내려오실 때, 내 속에 들어오실 때 그분과 만나서 연합되니까 이게 붙은 자예요. 이게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래요. 마지막은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은 완성이니까 텔로스. 텔로스는 끝, 마지막, 완전, 완성, 완료 이런 뜻입니다. 이 완성을 완성. 그 후에는 마지막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분과 연합해 다 부활됐습니다. 다 생명 얻었습니다. 내가 끝났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 생명 얻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완성을 향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완성을. 이제 완성할 일이 남았다 이 말이죠. 완성할 일이 남았다. 그때 받쳐진대요 내가. 요한계시록 8장에 잘 나오지. 향로에다 향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갖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살려내는 아버지 대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지. 그때 올려지는 향과 향료가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완성된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의 심판이 본격적이더라고요. 이거지. 심판과 구원.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료가 올라갈 때 언제였어요?
초대교회 때지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아들들을 만들어낼 때, 완성된 사람들 막 나올 때, 그리고 이 완성된 사람을 받으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만물이 다 이뤘다고 했어요. 천지 만물이. 이건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완성을 향해서 살아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때 일곱째 날 이 사람 상태가. 첫째 날도 빛이요. 둘째 날도 빛이요. 일곱째 날은 완전한 빛이 완전한 빛. 완전히 빛 상태가 되니까 주님이 여기서 안식을 하세요. 하나님. 이전에 계셨어요. 주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근데 안식을 하세요.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보람을 느끼시고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속에서. 이게 바칠 때예요. 이게 바칠 때. 만물의 완성이에요. 이걸 만물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하는 만물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26, 7절 쭉 나오잖아요. 여기 만물은 완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식하더라 그 말이지요. 이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는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 주님과 함께 바쳐져 이분이. 예수님도 같이 함께 드려져 하게요. 아버지 다 이루었어, 완성입니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보고한다 그 말이지. 그게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막연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배 따라가자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올라가셨고 다시 오셔서 내 안에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은 끝나고 새 사람 된 사람이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서 감사하며 좋은 날을 바라보고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지요. 이게 부활신앙의 이 삶이. 할렐루야.